목사님 저 모니터 좀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제목을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질서 알고 지키면 더 좋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도시는요, 보면 볼수록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도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뚜렷한 가치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설득시키고 주장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호와 권리를 잘하는 것, 자기의 이야기를 잘하는 것, 잘 설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고린도 도시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자기보다, 자기의 성공보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중요한 기준, 그들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걸맞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가, 굉장히 쉬운 예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예가 지난주 말씀했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고기 문제였습니다. 우상 제물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뻔히 알아요. 고린도 도시에 살게 되면 뻔히 이 고기가 우상 신전을 통하여서 유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뻔히 알아요. 무엇을 하는가? 우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상의 실체가 없으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는 그냥 음식일 뿐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친구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랑하듯이 행동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유익,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토록 스스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했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까지 우리는 늘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난 이거 복이니까, 나한텐 복이니까 그냥 먹어도 돼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 고린도전서 8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봤던 말씀 중에서 가장 이 말씀을, 이 아이디어를 잘 정리한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다시 한번 23절 보여주세요. 모든 것이 가하네. 모든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상 제물이 아니라 이거는 고기예요.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택하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을 택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24절 다 함께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고린도 도시에서, 성공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인 것 같은 그런 도시에서,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너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풀리지 않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전달을 하고 그 대답을 받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
문제도 많아서 그래서 문제도 많았지만 은혜도 깊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서 바울은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결혼, 이혼 아니면 우상 제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슈였다라면 오늘부터 등장하는 11장, 12장, 13장, 14장에 등장하는 이 이슈들은 이제 공적인 문제입니다. 예배에 관한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예배 때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뭐를 써야 하는데 뭐를 쓰는 게 뭐를 써야 하느냐 쓰지 말아야 하느냐 예배포에 대한 문제였고요. 11장 하반절에 나온 것은 성찬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었고 12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기하고도 조심스러운 것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도시의 문제예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외침에 대한 요청이자 울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등불로서 그들의 문제와 외침에 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사고를 환기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항상 대화하면서 느끼는 이 시대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예요. 평등의 문제와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것인데 경제적으로 지금 양극화를 해소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제가 11장 이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니까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모두가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여성의 그 예배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성별 간의 평등과 질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일어났다는 것이. 또 11장 하반부에 나와 있는 성찬에 관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성찬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인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나올 때 쫄쫄쫄쫄 굶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성찬을 끼니 대신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배불러가지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 사람,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빈부간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이 교회 가운데 성찬의 본질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12장부터 나와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인들에게는 다양하고 풍부한 은사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시대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 있는 시대의 요청에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그 도시를 괴롭혔던 문제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것이었죠. 남녀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영적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따라야 할 진리를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에게 답할 차례가 왔다라는, 우리는 이것을 질서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질서는 알고 지켜야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남녀 문제가 아니라 원리의 문제라는 것. 우리 따라합시다. 시작. 남녀 문제가 아니라 원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질서라는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질서는요, 법, 규범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본 취지는 비슷해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 안전하고 편한 것, 따라야 한다라는 그 이해는 같지만 법이나 규범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율적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 이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 실체를 다 밝힙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연약한 형제들을 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그 모범을 보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지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음식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자 깨달은 복음이 이끄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첫 번째 본문이거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분명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게 되고, 그러나 결국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거쳐서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서 바울로 우리에게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흐르는 이 질서가 우리 교회의 영적 질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은요, 남녀 문제에 대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참 예민한 주제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구약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 기록되었던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서로를 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잖아, 네가 없어야 내가 더 잘 살 것 같아 라고 악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그 차이를 알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첫 문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구절이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권리, 이것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해서 사회적 외침과 분위기가 성경의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 잠시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여성들이 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적 모임에 만약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머리에 두건이나 수건 같은 거를 써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서 몰라가지고 한번 인터넷 찾아봤는데 우리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여러분 이거 뭐죠? 쓰개치마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쓰개치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고리 뭐 겉옷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살짝 가리고 뭐 이렇게 귀부이면 귀부인일수록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외모를 다른 남자에게 보이지 않는 목적으로 쓰개치마를 입고 외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헬라 문화는 더 심했어요. 그들의 문화가 이러다 보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사회적으로 노출된 여성은 성적 의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문화가 바로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우린 이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 보면 왜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가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딱딱하게 고리타분해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패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회 예배당에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여자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저 여인은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표시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긴 하지요. 그렇죠. 이런 문화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문화였죠. 어떤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몇몇 여성 신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니까, 즉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속박했던 이 예배포를, 이 못 쓰는 거를 난 벗어버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배 때, 공예배 때 뭐죠? 예배포 쓰는 것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의 문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패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 유혹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상제물과 비슷합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 이러한 행동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와봤는데 보니까는 머리포를 벗은 저들이 막 있어.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사람들이 가득 모인 곳이야 라고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다시 창조 질서를 원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권리를,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의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다음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평생 동안 평소에는 안 하시다가 오늘 말씀 책갈피 하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권사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보시려면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이 여자 삶의 운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은, 주도권을 가진 것은 남자다.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성경이 지지한다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미칩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 신적 본질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역에 있어서 구별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누가 누구의 주종 관계에 있다, 누가 누구의 어떤 생사 여탈권이나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그겁니다. 여자 팔자는 무슨 팔자라고요? 뒤움박 팔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가정을 이끌고 경제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큰 것들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남성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쌓이면 여자 팔자, 배울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 뭐 할 필요도 없어, 시집만 잘 가면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창조 질서도 아니라는 거죠. 맞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셨어요.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순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를 알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창조주에게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목적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대로, 필요한 대로 기준을 새로 세우는 시대입니다. 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옳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남녀 문제,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질서를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기가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한 질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나 사회적인 여론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런 답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요. 그 원리의 적용은 바로 예배로 인하여서 영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5절 말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의 모든 여성들은 자유롭게 기도하거나 예언을 했습니다. 모두가 기도나 예언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영적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 남자만 그렇게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역할을 구별할 뿐이었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다만 그 질서를 강조합니다.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고 영적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자는 머리에 쓰고 영적 사역을 하라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창조 질서가 그렇고 아까 설명드렸던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서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창조 질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도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열이 아닙니다. 우열이 아니에요. 순서입니다. 1등, 2등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 생명을 창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는 분명한 주종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의 관계이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이고 의존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서가 영적 사역인 예배를 통하여서 반영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가정에서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그런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22절과 25절 말씀.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가 먼저예요. 죽게 하듯 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했는데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매력 있으니까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나한테 밥 먹여주니까 내 아이의 엄마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부부를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 예배자의 밖에서 어떤 주장과 소리가 들러온더라도, 어떤 사상과 운동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질서를 배워야 하고 영적 활동인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질서가 적용돼야 한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세 번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 11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꼭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정확하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절까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창조 질서를 강조한 말씀이에요.
남녀 사이에는 우열은 없지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창조 질서가 있다. 각자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어떤 말씀이에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서로가 대적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의존적인 관계라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우리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신비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맨 처음 남자, 맨 처음 여자, 이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남자에게서 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인류는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홀로 여자 홀로 결코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 이 모든 하나됨, 이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이 연합함,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는 요즘 시대의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그 원리를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사실은 남편과 아내예요. 사실은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저는 사별한 지 오래돼서 저는 뭐 해가지고 저는 없습니다, 짝이 없습니다, 저는 상관없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으로 우리를 붙으셨고, 우리가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부부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에서도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선 여성이든 남성이든 머리를 길고 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문화는 그릇과 같아서 그때마다 시대마다 변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공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모자를 벗지 않더라도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모자가 막 이따만 해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이 막 가리거나 막 그렇지 않다라면, 다른 분들을 방해할 정도가 안 된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이고 예의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라면은요, 그러면은요, 죄송하지만 부분 가발을 비롯한 모든 가발 다 벗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예배 출석이 확 줄어들겠죠. 맞지 않습니까? 브로치, 핀, 묶어 이게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저는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탈모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아침에 머리가 떡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돌아가가지고 모자 쓰시는 것이나 하시는 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한 가지, 졸지만 않으시면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서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제 목사님이 안 보겠다는데, 아유 그러세요. 20년이에요. 다 보입니다. 이게 아멘이 아닌지 다 알아요, 제가. 자, 보세요, 여러분. 문화는 다릅니다. 복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셔야 해요. 가만히 보면 현대 사회에도 서로의 성 역할이나 성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아요. 비싼 의상이나 요즘 보면은 운동화를 모으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운동화 한 켤레 몇천 불, 몇만 불 하는 이런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지. 그런 보석이나 새로 구입한 차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표현하는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그분의 어떤 미적 개성인지 아니면 그분의 어떤 취향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인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려는 의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에서 현대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예배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흐름이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남녀의 관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머리에 무엇을 쓰든 말든 이것은요, 문화와 형식의 차이입니다. 카톨릭교회는 지금까지 여성의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죠. 왜입니까? 카톨릭은 형식을 조금 더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이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개혁교 안에서도 차이는 존재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아직도 물속에 담갔다 나오는 침례탕을 마련하고 침례만을 세례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강조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머리에 붓거나 바르는 형식으로 세례를 집례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그 본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정하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영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은요, 음식 그 자체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음식이냐 우상 제물이냐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음식에 대한 예수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다다음 구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근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낳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있어서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10장 23,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복음의 지식을 가졌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부정한 것은 없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지식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거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가장 작게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물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나 정죄에 물을 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은 여성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 내 덕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덕과 성공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습,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질서의 원리이고 우리는 이 질서를 알고 지키기가 더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와 가정이 될 수 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사랑성도를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이익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복음대로 살아내시는, 복음을 알 뿐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내실 수, 저와 여러분 모두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